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자인데요. 오늘은 17번째 우리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인데요.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8월 1일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9년이 지난 후에 오스왈드 이 챔버스 목사님의 아내인 비디 챔버스 사모님께서 44개의 묵상집을 따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교재로 만들 때 이 책이 만들어진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즉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에 대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제 그 본문을 중심으로 이해하신다면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떠나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기다리라 하는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17번째 우리 묵상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떠나가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곳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떠나라, 거기서 가라라고 하시지만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가족들을 너무 걱정해 머뭇거린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떠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는 그 도시에 가셔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경우 당신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장성한 후에 부모를 떠나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떠나는가 아니면은 논쟁하게 되는지를 주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기도하고 확신 속에 이때가 떠나는 때구나, 이때가 시작해야 되는 때구나, 이걸 아는 사람과 계속 거기 붙잡혀서 논쟁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보채의 시간 속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주저앉아 있지만은 평안은 없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논쟁의 모습입니다. 특히 나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오는 첫 번째 그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부르셨을 때 그 떠남에 대한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잘 준비하고 기도한 후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알지만 내 책임이 남아서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이것은 꼭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못 믿습니다. 라는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께서 우리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주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그 제자들은 뭐죠? 머무르고 싶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묵상하는 갈렙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갈렙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을 때 나이 85세가 되어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들면은 공통적으로 오는 것이 뭘까요? 안전을 향한 추구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내 나이가 얼만데 라고 하는 마음인데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때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저 산지를 취하라 라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이것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 미숙아로 논쟁을 일으키거나 끊임없이 마음에 불평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 미숙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미숙아로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늘 관여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가 이 떠나라는 말씀. 좀만 더 볼까요?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참견을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근처에도 못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영이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변화산상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때 주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많은 일에 참견을 하거나 실제로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결국 우리가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유부단한 영적 미숙아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랬을 때 움직여라, 떠나라, 이때가 할 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주실 때 여러분 기꺼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또 말씀이기도 하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은 뭐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그러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영적으로 화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못마땅하여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있나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만큼 영적 긴장감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자, 근데 그 다음 센텐스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다림이란 가만히 손을 접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때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스토미 오마시안이라고 여자분인데 대단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시험 받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꿈을 포기할 때,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참 중요하죠. 기다린다는 것은 무작정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발치 아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 가운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자유. 그래서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다림은 때로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다림 때문에 더 우리는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질 수 있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라 라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 반응하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떠납니다. 때를 아는 것입니다. 조수제는 6년 동안 다 물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째에 모든 삶을 살릴 수 있는 물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우유부단합니까? 아니면 나는 영적 미숙아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늘 관여하고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기다림이 가장 적극적인 시간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 더디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묵상을 연습해 보십시오. 묵상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묵상이 끝나면 떠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오늘 17번째 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날을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음성에 민감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